휴가 시즌이 실감나는군요. 많은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초반부는 7가지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한 분이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한 분이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는 세례도 하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성령님도 한 분이고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 그래서 한 몸이 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품고 한 방향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7가지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주셨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통일성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교회의 통일성은 7가지로 하나다, 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통일성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다양함 속에 한 믿음으로 다양한 속에서 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양함 속의 통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7절을 시작하면서 대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7가지의 하나됨을 주셔서 통일성이라는 특징을 주셨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7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나라고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이래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원래는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원래는 가로예요. 가로. 그리고 11절로 바로 연결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친히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며 그리고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떨어진 권면이 뭐였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근데 이 통일성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북한에서 하는 카드 섹션 혹은 그 뭐라고 해요? 또 뭐라 하죠? 이거 막 단체 군무 뭐라고 해요? 그걸? 마스게임 보신 적 있습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지 않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섬뜩하던데요. 도대체 저 정도까지 통일되게 하나의 모션과 한 사람이 하는 듯하게 저 정도까지 연습을 시키려면 얼마나 오래 연습을 했을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북한의 이런 마스게임 그리고 카드 섹션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안 돼요. 간혹 어떤 분은 조직이 잘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마치 카드 섹션 하듯이 당회장이 한마디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그 말에 의해서 막 한 모션처럼 막 움직이고 그걸 좋은 교회, 조직이 잘된 교회,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교인들이 다 움직여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거의. 이단들이 거의 그래요. 좋은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7가지도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모든 교우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어떤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그 제복을 입은 채로 막 탁탁탁 척척척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속에서 그러나 7절 6절까지는 뭐예요? 통일성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나서 7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너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너희 분량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직분까지 선물로 주셨다.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재능의 차이와 선물의 차이와 은사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한 성령님이고 그래서 각자 다양한 색깔의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색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그걸 한 가지의 색깔로 통일시키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채로 한 소망을 향하여 한 믿음으로 조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 이 유니티입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니고 유니티예요. 유니티.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무엇이 아니고요? 획일이 아니고 유니포미티가 뭐예요?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근데 유니티는요? 다 달라요. 개체가 다 달라요. 7절이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러나 너희 각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 카리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고요. 구원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재능, 건강, 재물, 지식, 지위, 여러분이 크고 작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 그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예요.
이게 다 다르죠. 분량대로 주셨으니까. 같지 않습니다. 은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지위가 다 같지 않습니다. 취미가 다 같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믿고, 한 세례를 받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각기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을 뭉텅그리 뭉쳐서 없애지 아니하고 그 다양함을 살려놓은 채 한 소망을 향하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허리로, 그렇게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묶여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공동체. 그게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여름이 되면 에어컨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더운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설교하잖아요. 또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찾아 에어컨 바람이 어떻게 하면은 막히는가 찾아 다니시는, 체질이 뜨거운 분도 있고 차운 분도 있고. 교회는 뜨거운 체질 가진 분만 오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좀 적게 배우신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만 모이는 교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유니포미티죠. 우리 교회는 부자 안 받습니다. 가난한 자만 오세요. 유니포미티예요. 연예인 교회, 젊은 사람들 교회 20살 이하만 받습니다. 이러면서 노인들 교회 65세 이상 이렇게 유니포미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생각의 차이, 재산과 빈부의 차이,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다양해요. 생각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양함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과 베푸신 모든 힘의 위력들을 통하여 이 다양함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독재입니다. 독재. 축복과 저주를 내세우면서 자기 휘하 밑에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이단들이에요. 목사에게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똑같이 달려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너무 목사의 말에 한꺼번에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에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바르지 않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공부했을 때, 다시 기도하고 본문을 보았을 때 제가 조금 잘못했으면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거 잘못 풀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교회로 불러서,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묶습니다. 그 묶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에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직분을 소개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유니포미티가 아니고 유니티라는 하나됨으로 성령께서 이미 만드셨고 그걸 지켜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오늘 11절에서 사도는 설명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리스도가 특별하게 허락하신 비상 직분입니다. 임시직이에요.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맨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의하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맨 나중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에스카톤, 끝.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끝이에요, 끝.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으로부터 신적 계시를 허락받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허락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가 맨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끝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끝입니다. 끝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사도주의. 속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속상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신사도주의에 미혹되어서 속는 교인들을 볼 때입니다.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기적을 베푸신다.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고 계시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역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비상하게 허락하신 비상 직분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런 직분이에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 이전에 성경도 없고 그죠? 그럴 때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를 예배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뭐예요? 순회 전도자이죠. 역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교회마다 성경이 없으니까 뭘 보고 하나님을 믿고 뭘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복음 전도자를 사도들이 세워서 곳곳에 파송했죠. 위임장을 주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비상직분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한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이제 이것이 성경이 완성되고 그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단계로 이르렀을 때는요, 이 비상직분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이 되고 선지자도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 아니고 이제는 역사 저편 너머로 사라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 의미의 순회 전도자도 없어요. 어떤 전도단체가 선교단체가 순회 전도단 이런 단체의 이름이 있던데 그 위험한 이름이에요. 지금은 순회 전도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있을 뿐이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는 항종직을 주셨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목사와 교사를 소개해요. 임시직 가운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던 것처럼 항존 직분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직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목사와 교사예요. 장로는 뭡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이죠. 집사는 뭡니까? 말씀의 원리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가운데 자비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오늘 사도는 그 두 직분을 언급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언급하면서 다양한 은사로 각기 다른 환경과 각기 다른 색깔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지체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이들을 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며 거룩함이라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직분,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을 역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죠?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재물들, 건강들, 지위들, 이 모든 것들과 또 이런 것들을 한 믿음으로, 한 소망 안으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분은 모두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번 게 아니고,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죽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것을 살리고 개발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원어의 뜻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걸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서,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불러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영혼의 부분, 살아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온전하게 살려내어서 제대로 된 기능으로 원위치 시키는 게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이 뭐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많이 주세요. 그게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분량대로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가 혹은 자기의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그건 죄입니다. 죄. 그게. 그걸 이제 살려내어서 온전한 성도로
직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받는 교우들이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온전케 할 뿐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세요. 이 봉사 미니스트리. 이건 교회 봉사를 의미할 뿐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 그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모든 섬김, 그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죠. 교우들은 말씀을 받죠. 오늘처럼 그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해져요. 죽어있던 부분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할 뿐 아니고 그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우리를 봉사자가 되게 하죠.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이 선물, 그 은혜, 모든 것을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고 평안한 사람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회의 불의와 악과 죄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교우들을 만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한 믿음으로 이끌어와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봉사자의 삶으로 이끌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들, 소유들, 시간들, 건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지체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미니스트리,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죠. 그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는 동시에 봉사자로, 사역자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 구원과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이 일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7절과 11절 사이에 바울은 8절, 10절을 갈로로 묶어서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시편 68편의 성취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걸 이제 고백하고 찬송하는 시예요. 그걸 바울이 인용할 때 조금 다르게 인용합니다. 해석해서 적용하죠.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인용하는지.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사와 직분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면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했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7절에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는 그 선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떻게 왔느냐? 시편 68편의 인용처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엇으로 묘사한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는 것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고대에서는 포로를 사로잡죠. 전리품을 챙겨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선물로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죠?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자예요. 포로되었던 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셔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주신 두 가지의 선물, 은사와 직분은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허락된 직분과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모든 이 선물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동일하죠. 아직도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로잡혀서 그래요. 죄와 사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과 그죠? 악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사로잡아 오셔서 의의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사로잡힌 자에게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이고 재물이 전부이고 건강이 전부이고 취미가 전부이고 행복이 전부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에서 해방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의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들, 건강들, 지식들, 지혜들, 많은 것들, 그것들이 이런 쪽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할 뿐 아니고 그건 죄입니다. 죄. 죄가 뭐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을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더 많이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와 사망에 노예 있던 자들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사로잡아 와서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된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지체가 만약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몸이 세워지겠습니까? 입이 씹기가 귀찮다고 먹는 것을 거부하고 딱 입을 닫고 있다고 쳐보십시오. 발이 걸어다니는 게 힘들고 귀찮다고 나는 이제부터 안 걸어. 손이 드는 게 무겁다고 힘들다고 나 이제 안 들어.
학문이 배출시키는 것이 더럽다고 나 이제 안 내보내. 눈이 보는 게 피곤하다고 나 이제 안 볼래. 셧다운하고. 몸이 되겠습니까? 못 씻고 냄새나고 몸이 그러면 발로 못 가면 굴러갑니까? 배출을 못하면 다 얼굴이 누렇게 뜰 거예요. 막.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막. 이 몸이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지체가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우리가 다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팔이 부서지면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는 뜻은요, 부서진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는 다 위골된 사람에 흡사합니다. 근데 만약 몸에서 팔이 부러졌다고 할 때, 팔 부러졌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어 하고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면 팔이 부러지면 너 이제 필요 없어라고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부러진 것이 다시 붙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다른 지체들이 수고하죠. 기부스를 하면은 기부스한 팔을 목이 걸어줍니다. 목이 힘들어. 왜 나를 의지해? 막 그렇게 안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다른 지체가 돕는다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세워지잖아요. 뭘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몸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지체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체의 원리가 뭐죠?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게 뭐예요? 자기 혼자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다양성 안에의 통일성으로 묶여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듣고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구나. 나만 위해서 살면 몸이 망가지는구나. 몸이 세워지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은혜와 은사는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배우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여기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걸 안 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만 빌어주고 10억 부자입니까? 2천억 부자가 되십시오. 외롭습니까? 오십시오. 이것만 줄창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배려하는 법도 모르고 위로하는 법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나눌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온전케 되기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지체인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여가를 즐기는 거죠. 거룩한 커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얹혀놓고 아내와 더불어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인생을 음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꿈도 그런 꿈 아닙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석양을 바라보는 동시에 무엇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멸의 밤을 지새우는 울고 있는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늙을수록 이상한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늙으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 걱정 생깁니다.
저는 50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나라 걱정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제는 나라가 걱정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 걱정도 되고 이상한 걱정도 많이 되고 자기 혼자만의 인생으로 멋있게 계획하고 가꾸어가고 그걸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다른 시각이 열리죠.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형제의 인생이 보여야 돼요. 형제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셔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다양한 은사와 그 은사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며 봉사자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인생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존재로 있든지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멋있는 교회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와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고 있으며 봉사자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지체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크기에 상관없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과 컨디션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선물로 주신 교회의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기능을 잘 함께 활용해서 온전한 성도로 봉사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하늘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